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네, 아멘. 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동안 6년 동안 청년부를 섬기다가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성령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금요 성령 집회 저희 청년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한 주간의 그 삶을 다시 복귀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때로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인 줄 압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변해야 할 것들이 혹시 있다면, 또 취해야 할 그런 변화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용기 있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용기를 구하는 자리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앞에 있는 그 해의 숫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집회가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는 남유다 우시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죠. 오늘 말씀은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소명을 받았을 때 죽었다는 왕, 이 우시야 왕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6살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해서 아주 대부흥을 이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곧 힘이시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아주 탄탄대로를 걸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 우시야 왕의 그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아주 뛰어난 정치가요, 또한 아주 똑똑한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가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하는 그 개인의 전투 무기를 만듭니다. 이것들을 군인들에게 보급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아주 뛰어난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 이것들을 고안해내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발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나라가 부강해질 것인가, 이것에 아주 해안이 좋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리하여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아주 탁월하게 국방력을 높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 결과로 인해서 근방에 있었던 이 암몬 족속, 바로 옆에 있었던 이 암몬 족속을 이 자신 그 제국에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조공을 받는 나라로 우뚝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파죽지세로 이 애굽 변방과 아라비아 지역까지 그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확보한 땅이요, 실제로 보니까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사막이고 또 그나마 있는 땅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시야는 결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직시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그 땅도 쓸모있는 땅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소망에 부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대를 세우고 또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니까 뭘 판 겁니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던 겁니다. 그렇게 확보한 이 수자원을 통해서 옥토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하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농사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시야 통치기에는 이 다윗과 솔로몬기와 같은 그런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탁월한 군주고 또한 뛰어난 군대 지휘관이었고 게다가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로서 아주 다재다능한 왕,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업적과 그 성과를 냈던 이 우시야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날마다 풍요와 또한 안락함과 평안한 삶을 누렸던 겁니다. 그렇게 무려 이 우시야 왕은 또 장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왕이 52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세기 동안이나 우시야 제위 때 유다가 황금기를 누린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의지했던 이 유능한 지도자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죠. 그의 죽음과 함께 유다의 풍요와 번영도 이제 불투명해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무렵에 이런 불길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저 동방 제국에서 이 티글랏필레셋 3세가 그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가 이끌던 이 아수르 군대는 이 유다의 그 접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까지 위협합니다. 그리고는 유다 코앞에까지 와서 군사적으로 위협합니다. 가뜩이나 이 유능하던 왕이 죽었는데 게다가 국제 정세마저 아주 불안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 소명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은요, 그 순서를 절대 뒤바꿔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걸 바꿔 읽게 되면 완전히 잘못 읽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무렵이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주님을 본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단순히 역사적인 그 팩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의역해서 읽으면 이런 차원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드디어 이사야가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사야가 본 그 대상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어 아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돈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의지하던 유능한 인간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인지가 드러났고, 그것을 이사야가 드디어 바르게 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다 백성들 모두가 유능한 인간 왕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한 인간 왕이 선사한다는, 그렇게 여긴 풍요와 번영과 그 평안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 이사야는 그렇다면 우시야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던 걸까? 어찌 그가 이것을 깨달았단 말인가? 여러분, 그것은 뭐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현실이 그랬던 겁니다. 우시야가 죽으니까 유다 사회에 뭐가 임한 겁니까? 불안이 임한 겁니다. 우시야가 죽자마자 그가 누리던 풍요와 번영과 그 평안이 이제 더 이상 불투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진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보았다라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시야 왕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때로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걸 우리에게서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그걸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애원하고 때로는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때로 우리에게서 거둬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서 거둬가심으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 진짜 세상의 주인이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묻고 또 똑바로 바라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자기가 믿음직스럽게 붙들던 그 우시아를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었던 그의 독자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전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 대를 이을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받게 되자 그가 지금 하나님보다 이 이삭을 더 끔찍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한번 내놔봐라 시험하십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요셉을 오랫도록 떨어뜨려 놓도록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으로서 고르게 이 12지파를 앞으로 믿음의 그 덕을 본을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차별받은 것처럼 이 아들 요셉만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요셉을 거둬가십니다. 잠시 동안 요셉을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로 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건강이 더 허락된다면, 이 육체의 가시가 제게서 사라진다면, 그러면 제가 복음 전하는 일, 우리 하나님 일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 부탁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바울아, 이미 나의 그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도다, 충분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런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은요, 평안할 때는 우리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정도면 다행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와 하나님 허락하신 번영과 평안을 오히려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의지합니다. 거기에 집착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을 거둬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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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이 우시아가 사라지니까 드디어 이사야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력을 상징하는 주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넘쳐 흘러서 거기에 가득 차는 모습을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스랍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영광이 충만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삼창 이 소리에, 그 찬송 소리에 압도가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자리가 요동치고 또한 온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연기가 충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믿음직스럽게 여기던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그러자 누가 참된 평안을 주는지가 똑똑히 보였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유다를 다스리시고 누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면서 결핍과 불안을 직면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결핍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없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핍과 불안과 우리에게서 무언가가 상실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더 극진하신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그걸 바라보는 그 안목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우리 인생에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지금 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어떤 한 지혜로운 스승이 이 평화라는 주제로 제자들에게 그림을 그려와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다들 누가 봐도 아주 평화롭고 또 따뜻하고 아주 평온한 상태, 그런 상태를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푸른 빛에 그런 잔잔한 호수, 또한 창공을 아주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새떼들, 그리고 주홍빛 황혼역의 그 황홀한 그 강가. 그런데 스승은 이 제자들의 그 그림을 쓱 보더니 이건 다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말합니다. 이런 평화는 폭풍이 한번 불고 나면, 세찬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다 깨지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그려와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본 겁니까? 그러니까 평화란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 어떤 특정한 상태로 제자들은 평화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다시 그려오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그 와중에 스승의 눈에 들어왔던 그림이 한 점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그림을 보더니 스승은 그 제자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야, 너 아주 제대로 그렸다. 너 진짜 바로 이것이 바로 평화다. 네가 진짜 평화를 제대로 그렸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었겠습니까? 그 제자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막 지금 폭풍이 몰아닥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그런 그림입니다. 세찬 폭풍과 바람이 나뭇가지를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또한 풀포기들이 온 사방으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한쪽 귀퉁이에 그러한 폭풍 중에서 작은 닭 한 마리가, 어미 닭 한 마리가 병아리를 자신의 품에 꼭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스승은 지금 참된 평화란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란 상태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삶과 그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과 또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자비의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본 듯이 하나님 사랑하심과 지금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그 끔찍한 실패와 그 결핍과 아픔의 사건을 결코 조화시킬 수가 없으니, 그게 절대로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라도 우리에게서 반드시 걷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럴 때라도 반드시 우리에게서 걷어져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우리가 설령 의혹이 든다 할지라도 그게 포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불신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상황과 그 상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또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아끼시기를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도 우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해도 우리의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고 내 가족의 병이 낫질 않고 우리의 사랑하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죠? 주님, 저희 가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그대로 두시고 계시는 여기에도 혹시 당신의 뜻이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그 사랑은 여전하실 텐데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이 어려운 순간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을,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우리들의 기도와 묵상의 관점을 바꿔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고 인생의 그 어두움을 만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어찌 저와 여러분이 모진 이 삶의 풍파를 겪어오면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경쟁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아프고 또한 실패하고 한없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일들 속에서는 결단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도무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서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결코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때로 건강이 상하고 아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야 우리는 압니다. 아,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전에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인함이요,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결핍 속에서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결핍 속에서만 깨닫는 은혜요. 여러분, 또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깨지고 뒤틀어지고 그래서 싸움을 해보고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압니다. 그 사람이랑 원만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누리던 기쁨과 또한 사랑과 그 사람의 그 헌신, 이게 결코 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싸우고 깨지고 나야만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그걸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을 때, 그걸 어렵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더 크게 그것을 깨달아 합니다. 아, 내가 그간 이 사람과 관계가 원만했던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신비였구나.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 소중한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봐야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우리들의 소중한 동료, 소중한 우리들의 이웃들.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러한 소중한 존재가 곁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 곁을 갑자기 떠나고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내게 귀인이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러한 귀중한 배려를 그간 받고 있었구나.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결핍이 생기고 그것을 잃어봐야만 깨닫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 선지자였던 이사야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 속에서 사태의 본질을 간파하게 되자, 이 상황에 그 본질을 간파하자 그는 통회합니다. 그에게서 나왔던 행동은 통회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그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구하고 바라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문제가 실은 자신의 처한 그 상황, 자신의 그 상태, 여기에 있음이 아니었던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님, 그간 제 입술의 그 고백이 결핍된 이 우시아만을 채워달라고, 그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늘 저의 상황과 그러한 제 상태만, 제가 바뀔 생각은 없고 늘 그 상태만 바꿔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자신의 기도하던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통회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진짜 결핍과 실패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우리가 만난 그 결핍과 거기에 놓인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힘든 거지만 진짜 결핍과 실패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 성도에게서 세상의 진짜 결핍이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결핍과 실패를 만났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핍과 실패를 통해 보여주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결핍과 그러한 값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생애의 가장 큰 결핍이요 인생 최대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는 밝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적인 상황, 문제적인 그 상태는 혹시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 우리 하나님께 오늘 그것을 깊이 묻고 이것을 질문하심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관계로 붙들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자 하나님은 천사 중에 하나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스랍, 그 천사가 제단의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그 입술을 태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목은 틔워지고 그 입술의 고백은 이 제단의 숯불로 태워져서 바뀌고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사야에게서 아주 놀라운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마지막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여러분, 전에 이사야는 그저 자기가 처한 그 우시야 왕, 유능한 왕, 자기가 의지하던 그 유능한 왕이 사라지자 그 문제적 상황만을 직시하며 거기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그간 우리가 누리던 이 풍요와 번영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너무 불안한 형국 속에 처했는데
이제 어떡하나. 그저 문제적인 상황과 그 상태 앞에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도 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불안한 상황 앞에 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결핍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중에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한 사랑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와 함께하는 유다 백성들을 붙드심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늘의 소명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소명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믿음의 한목이 튀어지자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그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상황 중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보면 이 음성 앞에 그전엔 머뭇거렸고 불안에 떨고 있고 상태 앞에 쪼그라들어 있었다면, 그러나 이제 이사야는 이 음성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상황과 그 사태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만 있었던 사람이 강력한 용기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자 그가 여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찾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때로 결핍과 실패 중에서 좌절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진 사람들,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그 믿음의 굳은 쌀이 단단하게 박힌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소명을 부여하시면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일구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부름받은 이후에 이사야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우시아의 공백 속에서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백성들 옆으로 갑니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후의 후대의 왕들과 백성들 곁에 가서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결핍과 또한 실패와 좌절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저 절망으로만, 결핍과 비극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상당교회를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날마다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절하심 속에 거기에도 깃든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요 책임 있는 교회로서 우리 상당교회가 마땅히 위정자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또 목소리를 내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우리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 아시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픈 것 병든 것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치유받는 과정 중에 놓인 주를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며 어떻게 이들의 가정을 높이시는지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한 사정으로 또한 어려운 형편과 처지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우리 주의 권속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업과 일터의 어려움으로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 중에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또한 깨닫고 알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는 중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붙드시는지 그
그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수련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독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올 한 해 말씀이 흥황하는 우리 상담교회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책임적으로 여기에 응답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의 모든 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 겨울에 계획하는 모든 그 모임들 위해 도전을 주셔서 날마다 미래가 기대되는 세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치단체의 모든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모이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 삶 속에 활력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저녁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같은 은혜로 신년 특별 집회에서 말씀 전하십니다.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성껏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제목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낌없는 이들, 그 기업과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님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날마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은혜를 찾음으로 날마다 자기의 소명, 자기 할 일을 찾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상당의 권속들, 그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